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51번째 시간, 생명의 번성을 명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로슬라 볼프라는 신학자가 했던 표현 하나를 여러분하고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세상을 초월적 영광의 빛에 목욕시키고 기쁨의 무대로 바꾼다. 천천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말씀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은 우리의 세상을 초월적 영광의 빛에 목욕시키고 기쁨의 무대로 바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관점에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도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내가 호흡하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세상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초월적 영광의 빛이다라고 쓰여 있죠. 이 하나님의 그 초월적 영광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가요, 오늘도 이 세상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냥 세상하고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동시에 목욕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염됐다는 거죠. 깨져 있다라는 거, 이 세상 자체는. 근데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영광의 빛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욕을 시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기쁨의 무대로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살면서 난 사람 건사하는 거죠. 제가 종종 드는 비유지만 그런 경우들이 없거든요. 무당 찾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간구하고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 점쟁이 찾아가는 거 오로지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나의 안위에, 나의 생명의 보존,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떠내려가든 무너지든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의 작품이 바로 이 세상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이건 위세가 등등해 보이건 어떻게 좀 모자라 보이건 어떤 자기 삶의 형편에서 바라보더라도 이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원형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욕심이 끼어 있거나 죄가 끼어 있어서 깨어지고 또는 과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시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결국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무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비전이 구체적인 한 민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신 거죠.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택해서 민족을 순혈주의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한 원형에 해당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무엇인지를 모델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만 위하고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우리끼리 마치 우리가 신인 양, 이 세상의 통치자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속에 뒤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목욕시킬 책임이 있고 이 세상을 경쟁의 무대, 생존의 무대 너머에서의 기쁨의 무대로 바꿔나갈 그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큰 배경을 가지고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 보시면 9절에 이제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고향에. 그런데 9절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고향에 들어와서 금이 환양해서 고향에서 성공한 밖에 나갔다가 자수성가한 이상내 집안 둘째의 자수성가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자랑하는 거 그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얘기해요. 정체성을.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어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11절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나와요. 명령문이에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면 좋겠어. 번성하면 어떨까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 이번 주에 창조의 정원 주보를 보신 분들 또 월요일날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 이제 보실 월요일날 이번 주에 암송하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고 암송하는 건데요. 여기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의 원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단순히 다산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만.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생명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가득하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갓난아이들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를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갓난아이를.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가 아이 막 갓난아이들 쳐다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입가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잖아요. 그리고 갓난아이 대체로 거의 대부분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쳐다보면서 참 못생겼다 이런 경우 드물어요. 그냥 웃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 생기가 솟죠. 물론 이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는 어머님들은 좀 지치죠. 산모는 좀 지치지만 부모는 좀 지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오는 이 기운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에 부여해 주신 능력이죠. 영향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이 표현을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는 쓰지 않았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 이 표현을 쓰실까요? 지금 야곱에게 이 표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 사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지가 야곱에게 임하지 않으면 야곱이 지금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이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33장을 읽고 35장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34장을 빼놓고는 이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34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끔찍한 장면 하나가 일어나죠. 성폭행 장면이 일어나요.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지역에서 자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레아에게서 나온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뭘 했습니까? 디나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제 아마 아름다웠거나 어떤 육적인 매력에 끌렸겠죠. 자, 2절까지가 굉장히 잘못된 사건이에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작은 반전이 일어나죠. 성폭행을 하고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고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소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쳤어요, 세겜이. 근데 뭐예요? 치고 난 다음에 이 잘못을 수습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이 뒤에 어떻게 벌어진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딸이 강간당한 소식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들이 목축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하몰은 야곱에게 이제 아들이 부탁한 대로 이 며느리 삼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거죠.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어요. 분노한 거죠. 경노한 거죠. 노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지금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잘못은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이 세겜과 하몰은 최선을 다해요. 혼수를 얼마나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자,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철저하게 보상하려고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결혼시켜달라고 하고 이 문제를 비록 시작은 사고를 쳤으나 범죄했으나 좀 잘 수습해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들에 대한 반응이죠.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할례를 요구해요. 이방 사람들한테. 본래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죠. 자르는 것은 그 종교적 의미로 신앙적 의미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이건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어진 얘기였어요. 근데 이 풍습을 이 예식을 이방인들에게 요청해요. 정말로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기 원한다라면 너희들이 우리 민족이 하고 있는 거룩한 의식 하나님께 속한 바 된다라는 의식을 너희들이 치러라고 요청해요. 안 그러면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은 곧바로 응답하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기네 민족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할례 받고 디나하고 세겜과 결혼시키자. 그러면 야곱 가족이 거느리고 있는 재산이 한 민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결국 늘어나는 거다. 이게 플러스 되는 거다. 남는 장사다라는 얘기를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민족은 이방 민족들은 오케이 허락을 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시작됐던 일들이 희한하게 할례를 받고 한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큰 반전이 일어나죠.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큰 반전이 일어났죠. 화해가 되어지는 줄 알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저 하몰과 세겜 그 민족이 이 할례를 받고서 남자들이 아직 원활하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서 전쟁하기 어려운 그 틈 3일째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아들이 있는 시체의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고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요. 자녀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뺏어옵니다. 엄청난 보복을 저지른 거죠. 한 여인 한 명에 대한 성폭행이 그 민족 전체에 대한 몰살로 남자의 몰살로 씨가 끊기는 엄청난 보복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것 같고 약속을 하는 것 같고 또 화해 모드로 전환되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죠.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사실 31절은 과장이죠. 비록 성폭행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은 창녀같이 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이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이 문제를 훨씬 더 확대시켰죠. 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 문제를 아들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아마 야곱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정도의 그 보복 행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간 거죠. 30절 말씀을 한마디로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아들들이 뭐 한 거예요? 대단한 사고를 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비교했을 때 우리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복이 감행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아들들이 지금 누이가 지금 성폭행 당한 것들에 대한 분노 속에서 적절히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엄청난 사고를 쳤구나.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35절의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들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야곱이 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땅이죠. 형 에서의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서 죽이려는 살인을 피해서 야곱이 무작정 광야길로 도주하는 가운데 노숙하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 비참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셨던 땅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하는 순간에 20년 전에 못지않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봤죠. 라헬이 도주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했었어요. 가족들 중에서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극한 위기에 처하자 다 버리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애매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 야곱의 모습, 야곱 가족의 모습에 따라서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이 없었으면 야곱이 우려했던 대로 야곱의 일가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었던 아까 9절부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본래 야곱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 너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졌던 복이 전해지는 것.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벌였던 이 사태,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것 같은 이 사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극도로 위축된 거예요.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예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였죠. 어떻게 야곱이 딸이 성폭행당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아들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더더군다나 거룩한 할례라는 의식을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게 살인사건을 벌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한 인생의 낭패예요. 굉장한 인생의 실패고요. 야곱 인생에서 닥친 이 위기로 인해서 야곱은 극도로 위축돼서 그냥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사하고 생명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최선을 다해도요, 사건이 터져요. 사고가 터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사고를 터뜨려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축돼요. 인생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른, 내가 기대했던 것,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바짝 줄어들게 돼요. 위축돼요. 선한 삶을 살려고 많은 도움을 주려고 사람들한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죠. 기대와 달라요. 때로는 내 선한 의도와는 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요. 나에 대한 평가를 더 낮게 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희한합니다. 세상 살면요, 이기적인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면서요, 남 도우려는 사람들한테는 만만한지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변의 문제든 내 문제든 찾아온 이런 문제 속에서 삶의 생채기가 생겨요. 그리고 위축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겠구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겪을 때 여러분 반복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밖에 남는 게 없어. 그냥 나나 잘 건사하자. 괜히 내가 누구 도우려고 하다가 괜히 되도 않는 비전을 품고서 뭐 해보려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냥 살아남자. 생존하자. 그냥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위해서 살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본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요청하세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경작하고 뭔가를 짓고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다 수포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리고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지쳐있을 때가 있죠. 정말로 날개가 꺾일 때가 있어요. 마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쉬어야 되는 엘리야처럼, 회복해야 되는 엘리야처럼 크게 다치고 지쳐있고 모든 것들 안에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럼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세요. 귀하게 보세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번성을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도 이 생명의 풍요함을 차단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뜻을 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풍요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고 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 또한 실패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가오셨던 이 하나님, 몰살의 위험 속에서 생존만을 바라보며 극도로 위축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의 나를 바라보면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냥 밥 먹는 거면 전부지, 내 가족이면 전부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눈 너머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풍요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번성을 하도록 도우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찾아간 이 베델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필요한 거죠. 창세기 35장 14절 15절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도주 가운데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이미 베델로 불렀던 것을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전능한 거 알아. 머리로가 아닌 거죠. 베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늘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커 보여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몰살당할 위험이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갔을 때 야곱은 다시금 기억해야만 했었어요. 어떤 20년 전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때 어땠는지.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도피할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죠. 노숙하면서 혈혈난신으로 밤에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었죠. 도착한 땅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그 라반을 통하여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이 속임수에 당했죠. 마침내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야 됐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장인이 된
외삼촌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술책에 휘말려서 늘 고생을 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가족을 형성하게 했고 재산을 불리게 하시고, 그리고 20년 후에 외삼촌의 추격 속에서도, 장인의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야복공 나루타에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며 절룩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나게 된 형 에서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형을 만났던 것이죠. 베델은 지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아무것도 없던 나, 아무것도 없었던 나,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던 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던 거예요. 형 에서가 조건 없이 자신을 용납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에서 지금 0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야곱은 떠올려야 했던 거예요. 비록 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곳마다 너를 도왔지 않느냐? 지금도 나는 너를 지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온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순간순간의 삶의 위기들, 그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버틸 힘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 고비고비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다. 내 인생의 마음이 멍이 시퍼렇게 들고 이제 끝났구나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고 계셨어요. 붙잡아주고 계셨어요. 그때 내 인생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굉장히 커 보이는 문제 앞에서요,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생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끊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냥 나만 위하자. 그 너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만 쳐다보기 때문에 대단히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축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가 한 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위축된 나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사고 쳤다고 야곱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애시당초 인류의 시작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꼬여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포기함 없이 계속적으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게 되어지고 접하게 되는 말씀도 계속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의 많은 실패와 모자람 속에서도 생육하며 번성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무수히 오늘도 내 발목을 잡는 것들, 기어이 상처가 기어 올라와서 나를 넘어지려고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립과 단절의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명과 연대, 화해의 길, 풍요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디 작은 나를 부르사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풍요로움을, 생명의 번성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넘어 임하시는 평안과 능력과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